오늘 주보 광고를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고요. 수요일에 시작할 때는 애쉬 웬스데이,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재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면서 시작하는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은 순이 4번이라는 의미로서 수는 10일을 의미하기에 4번의 10일, 즉 40일간의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부활절, 그 절기를 앞두고 지키는 절기로서 문자 그대로는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6번의 주일이 끼어 있어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6번의 주일을 더하면 46일 동안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절기의 끝은 부활절이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활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고 무덤에서 3일간 죽은 존재로 지내고 그랬던 모든 사건들 다음에 나오는 것이므로, 부활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열거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술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는 날들은 앞에서 열거했던 내용들, 그런 모든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음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등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에는 가물을 제한하고 즐거운 일들을 삼가고 최대한 엄숙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전통은 여럿이 있는데, 이 전통은 서양인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양에서 온 기독교를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서양인들은 사순절을 지킬 때 고기를 금했습니다. 고기는 서양인들의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40일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보냈습니다. 여행을 금했고 모여 즐기는 것은 당연히 금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금욕을 실천했고, 자녀들의 결혼식 날도 이 기간에는 잡지 않을 정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웃고 즐기는 것,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했던 것을 기념해 지키는 종려주일, 부활절 바로 앞에 있는 한 주 전인 종려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계속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이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성금요일, 이때에는 거의 세상과 단절을 할 정도로 금욕을 하고 금식을 기본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주간은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6주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등을 중에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참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소금에 관련한 이 말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은 혹은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로 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몰려든 제자들에게 5장, 6장, 7장 동안 예수님의 보화와 같은 말씀을 다 내렸다. 그래서 산상보훈 혹은 뛰어난 말씀을 베푸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말씀들 중에서 산상수훈 첫 번째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이 끝나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서 오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셨던 것과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팔복은 나 자신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복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은 나쁘지만 그렇게 가난하기에 뭔가를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것은 나쁘죠. 애통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 있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 애통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울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있을 때 우는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통하는 순간에 위로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게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것은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웃고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해도 그를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보라고 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느낄지 몰라도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 몰라도 그렇게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내가 웃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다 보면 내가 바보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푸근함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특히 초대교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왜 복이 되느냐?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박해받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신앙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팔복은 이렇게 개인적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들과의 문제보다는 내 자신의 문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대는 어떤 상황이건 어느 때건 어느 곳에서건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들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렇게 팔복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팔복은 내 자신을 가지고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피 울고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억울한 누명을 섰을 때, 박해받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되는가? 그걸 말해줬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런 내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자신을 잘 추스리고 복된 인생이 되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팔복과 오늘 본문에 있는 소금과 빛,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복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축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죠. 바퀴 하나가 없는 거죠. 날개가 두 개 있는데 날개가 하나가 없는 것과 똑같죠. 하나의 날개로는 날아오를 수 없듯이 두 개의 날개가 같이 있어야만 되죠.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지 앞으로 가지,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갈 수 없죠. 바퀴가 이거는 큰데, 하나의 바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복받고, 이거는 참 바퀴가 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바퀴는 너무나 작으면, 그 큰 바퀴는 돌고 작은 바퀴도 돌면 결국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겠죠. 나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 자신에 관련된 거, 그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까 읽었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의 특성과 함께 설명하고 계시는데, 소금 맛을 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의 짠맛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소금에 대해 설명하실 때 짠맛도 하고, 그러면 소금의 특성을 쫙 열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들었는데요. 소금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과거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이스크림은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차갑게 유지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아이스크림의 원조는 이태리에서 만든 젤라또가 원조입니다. 젤라또를 드셔보신 분은 알지만 젤라또는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저어가지고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그 쫀득쫀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는 유지가 안 되니까 차가워야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젤라또에다가 소금을 넣는 거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소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아이스크림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훗날 냉장고가 나오면서부터는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넣지 않게 되었죠. 소금은 그렇게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 몸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들어오는 염분은 없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탈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행군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소금을 한 숟가락씩 먹였습니다. 강제적으로 먹었습니다. 중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요. 나중에는 소금 대신에 요만한 알약, 소금 정제된 알약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거는 짠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꿀꺽 삼키면 되니까요. 그만큼 소금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막의 낙타나 북극 지방의 술록과 같은 동물들이 가축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동물들이 왜 가축이 됩니까? 이유는요, 소금 때문입니다. 낙타는요, 또 북극 지방의 술록과 같은 그런 짐승들은요,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금을 이렇게 먹여주거든요. 희한하게 주인이 소금만 싹 들고 나오면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듭니다. 소금 맛을 기가 막히게 알고요, 소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짐승들이 압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는 한, 짐승들은 소금을 구할 수 없는 한, 그 술록이나 낙타나 많은 동물들이 다 가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소금을 말씀하실 때 소금의 이런저런 기능을 많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기능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지 않으셨고 딱 하나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은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없으면 죽는다, 뭐 여러 가지를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소금을 생각할 때 짠 맛을 가지고서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의미 없고요, 짠 거에만, 맛을 내는 거에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짠맛이 없으면 싱거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염분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분이 없으면, 우리 몸에 염분이 없으면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짜게 먹지 말라 그래요. 왜요? 기본적으로 짜게 먹으니까요. 우리나라 음식이 다 짜잖아요. 뭐 장을 만들 때도 소금, 김치 만들 때도 소금, 뭐 할 때도 소금 엄청 짜고, 국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만들잖아요. 여러분, 국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책들을 쭉 이렇게 한번 오랫동안 본 적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책을.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이제 유래가 뭔지 이런 책을 재밌게 몇 권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국은요, 원래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서민 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층민들의 음식입니다. 왜요? 뭘 넣어가지고 끓여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고기가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고기국을 먹었죠. 고기국을 먹는데 고기를 몇 점 넣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가족이 5명이면 5명분의 물을 넣어야 돼요. 10명이면요 10명분의 물을 넣죠. 30명이면요 30명분의 물을 넣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소금만 넣으면 다 먹을 수 있네요. 그래서 국은 완전히 하층민들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고기 대신에, 다른 것 대신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어서 먹었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많아도 간 맞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미역국을 끓여도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데 간장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콩나물국을 끓여도 간을 맞춰야 하고요, 동태국을 끓여도 간 맞춰야 되고요, 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반찬은 소금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소금을 조금 넣으면 싱거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는 몸에 좋다 그러면 안 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몸에 좋다면 막 넣어주고요, 몸에 안 좋다면 안 넣어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었대요. 못 먹겠다 그러면
넣었대요. 얼만큼 넣냐 그러면 이만큼 넣었대. 뭐 간이고 뭐고 없어요. 본인 입맛에는 괜찮대요. 저도 짜게 먹는 사람은 아닌데요. 진짜 저도 짜게 먹는 사람 아닌데 진짜 그 간을 안 맞으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다가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먹게는 해줘야 되지. 이게 뭐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하니까요. 먹다가 싱겁고 그러면 그냥 밀어놔요. 안 먹어요. 그러면 싱겁냐 뭐 하냐 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밀어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밀어놓으면 그거 간을 맞추기 전까지는 못 먹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간을 맞춰도 먹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버려요. 소금을 맛을 내는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을 한 국자를 넣어도 맛이 안 나는데 그걸 왜 넣어요? 맛나지 않은 소금은 밖에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버려진 거는 땅바닥에 버려진 거는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존재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복받는 인생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복받는 인생과 더불어서 복받은 인생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올바로 사는 게 뭐냐? 소금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만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진짜 잘 알다시피, 여러분, 얼마 전부터,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도대체 왜 개독교라 그럴까? 왜 이렇게 교회가 욕먹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그냥 틈만 나면 싸우고 욕짓거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저게 예수 믿는 거냐고 다 얘기해요. 그런 곳에 가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그런 곳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힘인데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욕이란 욕은 다 먹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맛을 잃으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니까 막 세상에서 그 많은 법도 하고 자기들끼리 만든 법도 막 어기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들이 법을 어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있나? 목사들이 저러는데? 천국은 당연히 없지. 저 목사가 천국이 없으니까 저 짓 하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 짓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요거 하나에 바퀴는 아주 잘 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퀴를 말씀하신 다음에 반드시 소금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평화롭게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누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때 사람들이 보고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여기서 거꾸로 16절을 먼저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욕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을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출 때 소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어딘가로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곳에 귀한 맛을 내잖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금이어야 한다. 짠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얼마든지 밟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밟힐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때 맛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보니까 섬기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손해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진짜로 섬기셨고 발을 씻기셨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밟혀요. 14절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에 빛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랍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래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빛은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등대 아시잖아요. 등대의 빛이 얼마나 갈까요? 빛이 얼마나 갈까요? 빛이 몇 메타나 이 빛이 갈까요? 빛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가는 거예요. 이만큼의 능력이 이만큼 가고 요만큼이면 요만큼밖에 안 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빛이 가는 곳은 밝아요. 밝은데요, 놀랍게도 요만큼을 가든 요만큼을 가든 요만큼을 가든 상관없이 멀리서, 나에게는 빛도 오지 않아, 내 주변에는 빛이 없어, 그래서 밝지도 않은데 멀리서 보면 그 빛이 보이는 겁니다. 등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멀리에서 나한테 빛도 안 오는데 그 빛이, 거기에 머무는 그 빛이 보이는 겁니다. 별이 그러잖아요. 별이 이 땅을 잘 비추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빛이 완전히 다 오지는 않아도 빛이 떠 있는 곳은 보이는 겁니다.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대요. 산 위에서 빛이 쫙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집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 빛은 나에게까지는 오지 못해도 그 동네를 환하게 비추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공간을 빛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부터 설명하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쌀 살 때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재는 그 도구를 말이라 그럽니다. 근데 좀 어려우니까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보울이라고 돼 있어요. 보울. 우리 보울 다 알잖아요. 보울. 요만한 그릇, 이렇게 이런 그릇. 그래서 등불을 딱 켰는데 이 그릇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그릇을 딱 덮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말로 딱 뒤집어서 덮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등불을 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밝히려고 켜는 건데 밝히려고 켜놓고서 정작 켜놓고서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 뭐죠? 옛날에 호롱불 이렇게 올려놓는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호롱불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게 등경 아닙니까? 왜 등경 위에 둬요? 잘 비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등경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무슨 빛을 비출까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 나눔의 빛.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자, 15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비치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예수 믿는 원리죠. 우리는 팔복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 바퀴는 너무나도 커요. 우리는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너희는 너희, 나는 나. 아니고요. 오늘 본문 중에서 13절과 14절의 앞부분만 딱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5장 13절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 중요한 단어가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나는 단절되어 있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교회의 철칙은요, 지역사회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벗어나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지역사회랑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으면 이곳에 빛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맛을 잃으면 밟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가 빛나는 것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우리 주님은 욕을 먹고 뺨도 맞고 침뱉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였지만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빛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소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복된 신앙, 은혜의 신앙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지만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빛의 길, 소금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책 중에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책. 그 책은 제가 대학교 때 읽어보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자도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 가면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길 가셨어요? 섬김의 길을 가셨잖아요. 희생의 길을 가셨잖아요. 나눔의 길을 가시고 사랑의 길을 가시고 그렇게 가시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그대로 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